조선 왕조 실록. 이 시간 흥용사 주지 성산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네요. 네. 크리스마스의 이제 의미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났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는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할 정도로 실존 인물인가? 실존 인물이면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시는 거야, 이제 전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또 어떤 분은 또 그 부활해서 다시 또 살았다, 뭐 천수를 누렸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유년 시절에 티베트가 아니라 히말라야에서 수행을 했다, 스님이었다, 이런 설도 있고 굉장히 설이 분분합니다. 태어난 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왜 12월 25일이냐고요? 그렇게 된 거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콘스탄티노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 있잖아요. 밀라노 칙령이라고,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313년에 그리스 기독교도 종교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리키니우스라는 사람하고 같이. 그래서 313년에 그때부터 인정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는 그리스도가 12월 25일에 태어났다라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냥 다만 이제 그때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빼앗은 이제 재산을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12월 25일을 예수님 생일로 인정을 한 거는 354년쯤에 교황 율리오라는 율리오 1세에 의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 생일 성탄절, 그렇게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도 이제 여러 가지 교파가 있는데요. 정교에서는 379년부터 이제 예수 성탄절 행사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12월 25일인가? 이것은 바로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태양신하고 관계가 있어요. 기독교는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천사와 악마,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개념이잖아요. 천사, 하느님, 여호와, 야훼, 하느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은 이제 밝음의 상징, 태양의 상징이고, 지하의 저 어둠의 세계, 이런 악마의 상징이라고요. 12월 25일은 동지예요. 해가 가장 짧은 날이에요. 우리나라는 동지가 12월 22일인데요. 21일일 때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12월 25일쯤에가 이제 동지가 돼요. 그래서 해가 가장 짧은 때예요. 다시 말해서 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가 있는 때가 바로 12월 25일이 되는 거죠.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그날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380년에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서 기독교가 드디어 로마의 국교로 되죠. 공인된 지 한 80여 년 만에, 60여 년 만에, 67년 만에 국교가 돼버렸어요. 신기하게. 대단합니다.
당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일설에 의하면 로마가 이제 이렇게 그 오랫동안 번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로마를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오래도록 번영할까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종교를 알아보게 하고 그 종교에 의한 사상 철학에 의한 그런 통치를 원했다라고 그래요. 그런 여러 종교를 다 이제 살펴보고 했는데 기독교의 이론이 굉장히 유일신적이잖아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황이 당시 로마라는 곳은 여러 나라가 합쳐 여러 민족 다민족이 한 나라가 됐잖아요.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있으니까 다민족이 하나의 가르침 하나의 신 기독교에는 이제 그런 게 있대요. 신에게서 신의 것은 신에게 또 이제 왕의 것은 왕에게 한 그런 사상이 있어서 기독교식의 그런 통치가 로마의 번영을 이룰 것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렇게 그 공인을 하고 나중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를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뭐 지금은 예수님 탄생일 그러지만 예전에는 동지의 개념이 더 컸다. 여러분들 동짓날 팥죽 다 드셨나요? 동짓날 왜 팥죽을 먹을까요? 팥이라는 자체가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은 양을 상징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팥을 뿌리면 귀신이 물러간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은 음하잖아요. 팥은 열물이거든요. 그 음한 귀신이 음기가 많으면 이제 이렇게 귀신이 붙는다. 옛날에는 병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병이 많지만 옛날에는 병의 원인을 잘 몰랐어요. 귀신이 들어서 병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팥 같은 이런 것이 귀신을 쫓는 걸로 생각을 했죠. 그 벽사라고 그래요. 귀신 쫓는 이런 거를. 그래서 팥죽을 먹고 팥죽을 벽에다 바르기도 하고 땅에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 지금 순조를 보고 있는데요. 순조 때 초기에 이제 정순왕후가 대리청정을 해요. 나이가 이제 11살밖에 안 되니까 정조가 정말 25년 동안 정말 열심히 그렇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국정 운영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조의 이거 실수를 할 수는 없는데 뭐 정조의 유일한 실책이라면 뭐 건강 관리를 잘 못했다. 그래서 이제 40대 중반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안 그러면 체제라도 잘 만들어 놓든지 내가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누가 해도 이렇게 그 나라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체계라도 잘 만들어 놓든지 당신만의 방법으로 정조가 이렇게 수원 화성까지 만들어 가면서 자기 퇴임 이후의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름 계산을 철저히 하셨는데 예상보다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 후사가 있어봐야 이 순조 이 어린 11살짜리 이 아이를 남겨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 정조가 어떤 정치를 원했냐면요. 세종대왕 같은 정치를 원했던 거예요. 나도 세종대왕처럼 하겠다라는 그런 모토로 국정 운영을 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이전에 태평성대를 이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왕의 태평성대를 다시 또 내가 꿈꾼다라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현상이 이루어져요. 그 세종대왕의 손자 단종이잖아. 단종도 어려서 아버지 정종을 잃고 이게 이제 어려서 왕이 됐잖아요. 똑같이 정조도 이제 그 늦게 아들을 봐가지고 순조가 11살 때 됐어요. 그럼 11살 때 정종이 죽을 때
수양대군이 아니고 김종서하고 정인지 김종서하고 황보인을 불러놓고 내 아들 좀 잘 보호를 해달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나이 어린 아이가 너희들이 후견이 돼달라 해서 도모 후사를 이렇게 잘 보호해달라고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는데 그걸 보고 고명대신이라고 그래요. 돌아가실 때 딱 들어가서 자기 우리 아들을 좀 이렇게 부탁한다 하면서 이제 받은 게 마찬가지로 정조도 그랬어요. 정조도 돌아가실 때 김조순 등을 불러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 어린데 내가 너희 딸하고 결혼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안동김 씨 김조순을 부른 거예요. 김조순을 부른 이유는 김조순의 집안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집안이 탄탄해요. 자기 김조순의 할아버지인가 이분이 김창집이라고 해서 영조가 있게 한, 원래 영조도 그 정실 자손이 아니잖아요. 정실 자식이 아니고 이제 그 무술이 최씨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이 약하다고. 그런 이제 영조를 왕으로 만들고 철저하게 영조를 보필한 분이 김창집이었어요. 그 후손이라서 마음에 든다고 그분을 불러가지고 나 너희 딸을 하고 우리 아들하고 11살 된 아들하고 같이 혼인을 맺으면 참 좋을 것 같다 해서 후견은 고명대신이 되죠. 그래 해서 정조께서 돌아가셨어요. 1800년도에 11살짜리 그 순조, 그러니 대리청정을 하게 되잖아요. 할머니가 대리청정을 해요. 할머니가 아니라 증조 할머니죠. 정순왕후는 영조의 그 늦게 영조가 60대여든 14살, 15살에 궁에 들어온 정말 할아버지랑 같이 결혼한 정순왕후가 그때까지 살아 계셔서 정순왕후가 이제 대리청정을 하게 되는 궁녀 중에 이제 가장 어른이니까요. 그래 대리청정을 하는데 정순왕후는 의외로 신기하게 그 명분을 가지고 명분을 중시 여기면서 나름 대리청정을 잘했어요. 대신에 이제 그 정조가 해오던 그런 정책이 규장각을 좀 확장을 하고 장용령을 좀 확장을 하고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못하게 하고 더 축소를 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정조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정조의 방식을 원래대로 이제 돌려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정순왕후가 되고 나서 신유박해, 천주교 박해를 막 했는데요. 이 천주교 박해는 참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요. 저는 스님이지만 천주교 신유박해나 이런 천주교 박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의 위치라는 게 참 애매했거든요. 서구에서 볼 때는 조선이 나라인가? 조선이 청나라야? 아니면 조선이야? 이 동북아시아는 청나라하고 일본은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죠? 일본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서구 열강들하고 관계를 좀 맺었기는 했어서 서구 열강들도 알아요. 근데 조선이란 나라는 이게 청나라인지 조선인지 이제 어떤 지도에서는 하나로 이제 이렇게 하는 청나라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그런 지도들도 있고 하니까요.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서구에서도 애초에 식민지를 삼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뭐 그런 나라도 있었을지 뭐 이랬겠지만 처음에 영국도 이렇게 아편 전쟁할 때 지금 중국하고 싸워야 되냐, 중국하고 전쟁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3표 정도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자는 쪽이 많았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청나라가 덩치가 엄청 크잖아요. 군사력이 대단하고 뭐 경제력이 대단하고 우리 영국이 청나라랑 이렇게 싸워서 좋은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도 이겼으니까. 근데 결과는 뭐예요? 며칠 만에 그냥 아편 전쟁의 결과가 며칠 만에 그냥 이렇게 그 영국이 청나라를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콩도 얻게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 그렇지만 청나라를 어떻게 식민화하겠다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었는데요. 우리 조선에서는 이렇게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불렀어요. 서양에서 온 학문 중에 학문들을 천주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서학을 좀 세분화해서 천주교랑 서구 문명하고 이거하고는 좀 분리해서 받아들였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걸 통째로 하나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서학이 들어오면 천주교가 들어와. 천주교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싫어했는데요, 거부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신 앞에 평등하다라는 개념이 이제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조선 시대 이렇게에는 평등이란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양반하고 신분제 사회잖아요. 불교가 또 있었을 때 이제 그 고려 시대는 그래도 평등한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교 자체가 이렇게 이 모든 생명들은 다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에 세계적 어떤 정치 지형 자체가 이제 봉건 국가니까 왕이 있고 이제 신하가 있고 군대가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저절로 이제 이렇게 노비도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민주적 개념, 모든 이들이 다 평등하다는 개념은 이제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이 생기고 명예혁명이 생기고 또 미국의 독립전쟁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평등하다라는 생각들이 커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서학이 들어올 때도 인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함께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천주교에서 신 앞에 평등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 모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사를 안 지는 거 있잖아.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게 국민적 반감을 많이 산 거예요. 이제 탄압받을 수 있는 이 요건이 크게 두 가지, 평등하다는 거하고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정순왕후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박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선주교만 박해하면 그것도 나쁘긴 하지만 더 나쁜 것은 그냥 서구 문명 자체를 박해를 해버리기도 했어요. 그 서구 문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서구에서 이제 펼쳐지는 제도도 받아들이고 과학 문명도 받아들이고 철학도 받아들이고 문화도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더 선진화됐으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 천주교 박해로 인해서 막아졌다라는 그것이 조선이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길로 접어드는 걸 할 수가 있죠. 그래 이제 정순왕후가 정치를 잘못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 당시 문화가 그렇게 조선이라는 게 폐쇄된 그런 곳이니까 조선이 폐쇄된 거는 청나라가 폐쇄됐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정치적 방향이 쇄국 정책이었기 때문에 무역을 하지 않고 서구랑 쇄국 정책이었고 우리나라는 유교 성리학적 사회였기 때문에 성리학적 사회가 이제 본래 계급을 지향한 건 아닌데 너무 예의를 중시 여기다 보니까 사회 규범을 중시 여기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서열화가 됐고 경직화가 됐고 보수적이 됐고 하니까 이 상업을 싫어하고 상업을 안 하게 되니까 교류를 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구랑 교류할 일도 없고 청나라랑 교류할 일도 별로 없었어요. 다만 이제 20세기, 19세기가 되면서 영조, 정조가 되면서 물류가 더 세상에 더 많아지니까 저절로 이제 상업이 좀 발달하게 되고 정조 같은 경우 금남 정권을 행하면서 이제 폐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상업이 더 활성화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서학도 이제 더 들어오게 돼서 더 많은 이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야 되는데 서학이 멈춰지는 바람에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안타까운 거죠. 당시에 이제 이렇게 황소영 벽서 사건이라 해가지고 내내 이제 정약용의 형의 그 정약용 첫째 형, 그 형의 그 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이죠.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천주교 골수 중에 골수예요. 정말 잘 많이 믿었어요. 수배령을 내렸는데 잡혔어. 잡혀서 이렇게 몸을 뒤졌는데 몸 안에 이렇게 서신이 나왔는데 무슨 서신이 나왔냐면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의 천주교 교구에 보내는 또 교황청에 보내는 서신을 자기가 이제 보내려고 서신을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 그 서신의 내용이 뭐냐면 군대 파견하라고 군대 파견해가지고 여기서 벌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군대 파견해서 여기 좀 우리 조선 좀 개화를 시켜달라는 그런 비슷한 투의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는 정말 이제 꼭지가 도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이제 엄청나게 해댄 거죠. 이런 정순왕후는 의외로 쉽게 빨리 대리청정을 그만둬요. 한 3년 4년만 하고요. 이렇게 순조가 15살이 되는 때 14살쯤 됐을 때 나 내년에 이제 우리 대리청정을 그만할 거야 라고 발표를 하게 돼요. 이 15살 사실 20살까지 순조가 20살이 되는 날까지 대리청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앞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20살이에요. 20살이 넘어가면 대리청정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대원군 같은 경우는 정치 야욕이 많아가지고 고종이 22살까지 그것도 본인은 계속 하고 싶었는데 다른 최익현인가 누가 상소를 올렸어요. 상소를 올려서 이렇게 이제 저절로 그냥 이제 대리청정 비슷한 이 대원군의 자리를 놓고 이제 아들 고종이 이제 적극적으로 전면에 이제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됐는데요.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정순왕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15살 되는 때 내놨어요. 그 근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종이 그랬거든요. 숙종이 14살, 15살에 즉위를 하는데요. 즉위하자마자 대리청정 안 하고 바로 그 본인이 이제 정치를 하게 돼요. 근데 숙종은 그럴 만한 어떤 기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장자예요. 완전 금수저거든요. 왕도 금수저가 있고 흑수저가 있어요. 영조 같은 경우는 흑수저 왕이고요. 선조는 이제 은수저 이렇게 선조는 후궁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근데 숙종은 이제 정실 부인으로 톡톡톡 해가지고 바로 왕이 됐어요. 그래 숙종은 또 이렇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영민하고 명석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15살부터 이제 바로 친정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 순조가 그렇게 영민해 보였는지 정순왕후는 15살이 되자 대리청정을 그만두게 되죠. 순조는 참 역사적으로 평가가 참 안타까운 왕으로 평가가 돼요. 이제 순조 때부터 이제 외척 세력, 세도 정치에 이런 것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조선이 이 망국의 길로 걷게 되는 그런 이제 단초를 놓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거기에는 순조가 무능했다기보다는 순조가 너무 체력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러니 체력이 안 좋으니까 정사를 돌보기가 어려우니까 맨날 아픈데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 잘 나가서 회의를 안 해요. 진행을 안 해요. 그걸 누가 대신하게 하냐? 비변사가 대신하게 해요. 비변사가. 그럼 비변사의 권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예요. 비변사를 데리고 와서 왕에게 직접 보고를 시키고 이게 뭘 했느냐 이런 걸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비변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비변사를 좌지우지했던 사람이 바로 김조수 난동김 씨입니다. 바로 이제 그 순원왕후
그 바로 정조가 자기 아들 순조를 위해서 연결해준 얘하고 결혼해 그 집안이 안동김씨라 했고 이 순조는 그런 순원왕후 조씨 아니 김씨랑 결혼했는데요. 바로 자기 장인어른이 김조순이었고요. 김조순에게 무슨 이제 이렇게 그 벼슬을 주려고 해도 김조순은 안 한다고. 김조순은 신기하게요. 이렇게 평이 막 이렇게 많이 엇갈리는 분인데요. 세도 정치를 열었기 때문에 세도 정치의 시작이었고 뭐 그걸로 세도 정치로 인해서 조선이 그야말로 이제 막장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쁘게 평이 돼 있는데 실제로 김조순은 굉장히 이렇게 권력을 갖지 않았어요. 아니 그 실제의 그 벼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벼슬을 갖지 않았는데 힘은 제일 막강해.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비선실세라는 거예요. 비선실세는 이 앞에 있는 그 최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비선실세는 옛날에도 있었다. 순조가 너무 아프니까 정사를 돌보지 않고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됐고 비변사의 막후 그 조절자는 바로 김주순이었습니다. 굉장히 청렴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공정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벼슬 같은 걸 맞지 않고 그랬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순조한테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그래요. 순조의 아버지 정조는 이게 돌아가실 때 이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는 엄청나게 크게 잘 새로 이제 이장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묘는 조그만하게 해달라고 그 옆에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안 하고 그렇게 했어. 근데 순조가 이제 순조가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한 게 있는데요. 뭘 했냐면 자기 어머니 순조도 정실 부인한테 왕비한테 난 게 아니라 이제 후빈 이제 수빈 박씨의 이제 그 자식이거든요. 후궁에 의한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추승하는 걸 적극적으로 밀어서 이제 어머니 추승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이제 아버지 이제 정조의 그 묘를 이장을 시켜요. 자리가 안 좋고 좀 조그만하고 한다고 해서 그 이장을 시키는 것이 하는 총책임을 김조순이 맡아요. 김조순이 다 하고 나서 순조가 너무 고맙잖아. 그래서 뭔가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사양하겠다. 안 받겠다라면서 안 받고 안 맡은데 다 잘해. 아니 다 그냥 움직여. 순조 때는 그런 참 저도 이렇게 저는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포교를 하고 있잖아요. 절의 주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포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체력입니다. 체력이 안 좋으면 포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예. 물론 뭐 이렇게 큰 절에 가서 이제 큰절 주지를 하고 뭐 이렇게 큰 절에서 뭐 이렇게 총무, 교무, 뭐 재무 이런 걸 살면 그렇게까지 체력이 안 좋아도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포교 현장에서는 정말 체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도 내 집전을 내가 계속해서 해야 되죠. 강의도 내가 계속해서 해야 되죠. 또 행사가 있으면 행사도 계속 거의 뭐 총책임을 지고 다 해야 되죠. 그리고 외부적인 활동도 제가 계속 나가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몸이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여러 개가 돼야 돼. 그러니 체력이 굉장히 좋아야지 그 사찰이 포교가 이렇게 되고 사찰이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체력이 안 좋으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조가 그런 거예요. 체력이 안 좋으니까 왕이 무엇보다도 일단 체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체력을 그리고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이런 사람들은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결국 그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젊어 죽으면 잘 몰라요.
그래도 오래도록 살아남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건강을 많이 챙겨서 그래야지 건강해야지 행복하게 일할 수가 있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려고도 체력을 많이 키우시고 그러려면 기도도 많이 했어서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니까요. 수행도 많이 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